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운전을 대신해주는 일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리기사, 대리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뭐 대타, 야구선수라면 대타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뽑았냐면 버려지고 세워지는 자. 따라서 할까요? 대신할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다 이제 주어를 붙여야 돼요.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할 사람 많습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어요. 적당히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만약에 하루에 매일이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것도 어렵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에 힘쓰는 시간,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12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 게 그 15절부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는 자리에 없으니 그 사람을 대신할 누군가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결국 몸이 곤두벅질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유명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 사람들이 곱씹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죽었다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아유, 그 사람 아깝네, 안타깝네 라는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동안 절대 불의의 삭을 추구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역의 끝에 은퇴를 앞두고 나서 이제 공개는 안 됐어요. 공개는 안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면 아름다운 은퇴보다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부분, 뭐 어떤적인 부분, 뭐 이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 굳이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름다울까 그렇지 않을까.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도 좀 빨리빨리 세우면 좋은데 이 자리가 뭐라고 이 자리에 연연하고 근데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이 금방 안 좋아지신대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매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성경은 읽고 하시겠지만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항상 성도들 앞에만 섰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훈련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쇼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청중이 없어지니까 뭐가 안 돼요? 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가 떨어지고 팬이 사라지니까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뭐 100명이면 좋겠고 200명이면 좋겠고 1000명이면 더 좋겠고 10,000명이면 더 좋겠죠. 그 연예인들 막 공연하는 거 보세요. 막 체육관 쫙 쳐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와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막 그 도파민? 요즘에 도파민이 유행했는데 막 뭐가 막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희열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취하기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같이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건전한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사도가 되었을 때 아마 자신에게도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또 가문에는 엄청난 영광이지 않았을까요? 야, 유다가 여기 현수막 막 붙잖아요. 누구네 집 몇째 딸, 뭐 누구네 집 때 누구 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뭐에 합격됐다, 뭐 국회의원이 됐네, 뭐 별이 됐네, 막 붙잖아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는 딱 12명이었거든요. 12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했지만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고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인기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인기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의기양양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 그랬을 겁니다.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그러면 마을에 어귀에 현수막을 걸 만큼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 이상의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을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때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떡과 물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는 놀라운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런 엄청난 경험들이 고스란히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부른 찬양, 여러분이 했던 기도, 여러분이 드린 예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하는 만큼 실력이 되진 않아요. 그대로 이 분량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쌓아져야 근육도 생기기도 하고 기술이 몸에 익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지금 영어 단어 당장 외운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단어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는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도 그래요. 성경책 앞장 넘어가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앞장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만큼이 고스란히 믿음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한 번 읽었지만 두 번 읽는 것이고 두 번 읽었지만 세 번 읽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렸지만 수요일날 또 모이는 것이고 또 월삭에 또 모이는 것이고 또 집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게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거나 놀라기보다는 뭐예요? 계산기를 탁 두드리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허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위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둑?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아마 사도들의 어떤 생활비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맡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쓴다는 거죠. 예전에
감찰회, 저희가 송탄 쪽, 송탄하고 오산 쪽 교회 연합, 그러니까 저희를 감찰회라고 그러고, 안성, 평택, 용인, 화성 이렇게 모인 거를 저희가 경기 남지방이라고 해요. 제가 감찰회에서 회계를 할 때였어요. 회계. 그럼 이제 회비를 걷거든요. 회비를 걷면 이체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생각난 김에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메모를 해죠. 그래놓고 집에 왔다가 막 생각하다가 주머니에 보니까 오? 돈이 들었잖아요. 야, 이거 지난번에 안 썼, 이거 뭐야? 안 빼놨나? 세탁할 때? 와, 연말에 계산을 하는데요? 돈이 안 맞아. 회비가 안 맞아. 분명히 냈는데, 영수 체크는 돼 있는데, 안 맞아.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모아놨더니,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게,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악의를 갖고 한 거지만, 꼼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 재정부를 보시던 집사님께서 장부책을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몇백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재정이. 저기 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이랑 저랑 안사람이랑 장부를 1월 달부터 10월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40만 원 헌금했는데 4만 원 적으면 36만 원씩 3번만 빠져봐요. 100만 원이지. 11조를 10만 원대, 뭐 무슨 감사원금 10만 원대를 했는데 그게 동그라미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주의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요한이 봤던 가룟 유다는 이런 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도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걔는 도적이다. 걔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훔쳐갔다 개인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심지어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팔면 얼마를 받는다. 예수님을 전해주면,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예수님 팔 기회를 찾았던 것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3년 동안 스승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또 그 돈 찍어만 손을 대는 어리석은 자, 구원받을 기회를 뭘로요? 멸망당할 명분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삶이 오히려 그가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3년이라는 굵고 짧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구원 얻을 기회를 확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와 같을 하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돈 줄릴 테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우리 모르는 바다니까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나가서 자살을 하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목전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땐 업적도 훌륭하고 그의 변화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조차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내가 지금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욕심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뭐 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와 명예, 인기에 취하여 누군가의 순수한 헌신과 충성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부흥회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몇 명 모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 연예인들도 그래요. 유명 연예인들도. 사실은. 왜냐면 그 몸이 한번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소위 말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자기가 애쓰는 만큼 어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것도 본인들의 어떤 수익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지다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저는 저희보다 교세가 크거나 성도가 많거나 뭐 어떤 우리보다 나은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고마움의 표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줄 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나 좀 잘 봐주시오라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누군가의 순수한 헌신과 충성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이제 금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생각을 치며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니었어요. 제 발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 빈자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자 의견을 냅니다. 유다의 자리는 사도의 자리예요. 12명, 바울까지 하면 13명.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한때 제자들도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걸 누가 이게 엄마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아줄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소유도 부인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부인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인기투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구 좀 해요. 월드컵 가고 싶다고 저 갈게요 그럼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잖아요. 실력도 봐야 되고 컨디션도 봐야 되고 막 하고 또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면 비리를 엿봐요. 회장님 친척인가 막 축구협회 회장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왜냐면 이게 군면제가 달려있으니까 아시안게임 때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 올림픽 때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추려요. 근데 후보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후보의 조건이 뭐였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정종희 선생님, 정용희 집사님 막 저기 이제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권사님 되셔야 되지. 정용희 집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아무나 그렇게 권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걸 이제야 해봤네. 이런 사모는 해야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받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수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른 예배 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와서 인사하시라고.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어른 강대상 이제 소강대상에 딱 서서 인사를 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전도사 때는 이게 가지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길이에요.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길이 아니에요. 연봉이 보상되는 일도 아니고 인기를 물론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부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인기나 명예를 얻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헌신과 충성의 결과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뽑는 거니까 아무나 콕 집어서 너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추천을 받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세례 요한부터니까 예수님이 딱 그 광야에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12제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다닐 때마다 12제자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따라다녔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제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항상 어떤 자기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과 함께 하는 데 두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사도가 됐던 사람들도 그냥 아예 불렀으니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12명 골라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에 또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가긴 갈 텐데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오라. 안 따라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러니까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민해 보겠습니다는 탈락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락이에요. 시간 좀 내볼게요. 탈락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즉시 버려두고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이 됐을까? 지금도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금부침 갖고 와서 너희들이 내서 성막을 세우라 그래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니까 구름대가처럼 사람들이 몰려나와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어서 가져와요. 그 줄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사람들을 막아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쓸 데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내거든요. 아, 이거 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못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좀 한가해질 때 주님 제가 시간을 드려야 했는데 그 일은 이미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 등에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룟 유다여야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 대신할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우산교회를 떠나올 때 거의 날아다녔거든요. 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제가 관여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 행사, 심지어 성가대, 차량운행까지 막 진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막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딱 이제 사역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도사장을 딱 나가면서 한편으로 들은 생각, 나 빠지면 우산교회 돌아가겠어? 그 정도로 제가 엄청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를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뭐가 아멘이에요. 저 빠져서 더 잘 돌아갔다는데 왜 뭐가 또 아멘이에요.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가끔 막 뻑뻑할 때가 있어요. 경기가 잘 안 되고 막 하는데 선수를 교체 딱 하니까 갑자기 팀이 새로운 팀인 것처럼 막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브레이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빠지니까 오히려 잘 달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움츠려들고 저 때문에 기죽어서 길을 못 폈던 사람들이 제가 빠져나가면 해서 새 힘 얻어서 막 촉촉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부흥했고 더 교회가 흥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물대동산교회 담임의 자리는 제가 아니어도 돼요. 물대동산교회 성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돼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의 자리에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고 자기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요. 그거를 사무엘서에 뭐라고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요? 빼앗아서 되게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처럼 쓰지도 않을 거면서 묵혀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매지 않아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만 사람에게 목매지 않으세요. 두 번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합당치 않아. 너 그렇게 뺄 거면 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안수희 집사님도 투표를 하나? 하여튼 투표를 하는데 투표의 방식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아요. 우리 교회님 제비를 뽑을까 봐요. 만약에 3명을 만약에 장로님 2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한 후보자 몇 명 받아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5명 딱 넣고 이번에 2명 뽑을 건데 2명 뽑히는 분들만 장로를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뽑히는 사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제비 뽑았는데 안 뽑히는 게 서운하겠어요? 투표했는데 떨어지는 게 서운하겠어요? 그 제비 뽑기가 나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나가시면서 저기 뽑으세요. 대표기도를 제비 뽑아가지고 나가면서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탁 뽑아서 대표기도 되면, 그러니까 항상 전에 어디 기도원이 아니라 약간 그 수련원 비슷한 데 갔더니 거기는 아침에 교회 출입하면서 뽑는데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기도를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랑 부목사님이랑 매주 뽑는 거죠, 말씀을. 어때요, 쌤? 어때요? 부목사님. 우리 사모님 동의를. 잠깐 사모님 어때요? 목사님이랑 제비 뽑아서. 좋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스릴 있지 않겠어요? 스릴 있지 않겠어요? 2명이 추천됐는데 한 사람은 되고, 마띠아가 좋아요. 막 인기 투표하듯이 되고, 떨어진 사람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될 것처럼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비 뽑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돼서 마띠아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고 성경은 2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교회는 돌아가고 주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목사님 하긴 할 건데 일단 조금 바빠서요. 급해서 일단 그거부터 하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4월 말쯤 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막 3분의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전사님 애들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근데요? 그랬더니 애들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주를 기다렸어요. 애들이 왔어요. 그때부터 신랄하게 제가 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그렇대.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 고등학교 때는 안 중요한 시기입니까? 고3 때는요?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니까 별로 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하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니까 별로 안 중요한 시기예요? 장난 아니죠. 그럼 신앙생활 언제예요?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요.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해서 지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 안 지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돌들러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바람소리로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바람소리가 새소리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됩니다. 근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기회를 내려놓거나 빼앗기고 잃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어도 기도
우리가 안 해도요 밤새 기도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해도요 숫자로 빽빽이에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경이요? 읽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친구인데 참 존경하는 목사예요.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금요일 밤만 되면 설교 준비 끝 그래놓고 TV 보는 이모티콘을 보내줘요. 설교 준비 끝 커피 착 마시면서. 그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어제 학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학회가 있으니까 저 거기 가려고 밤을 새서라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죠. 그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내게 맡겨진 일도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다라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해도.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교사 좀 하실래요? 막. 따라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왜요? 어차피 있었던 제자들 중요한데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도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20명이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버려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버려졌고요. 근데 어떤 이는 세워져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운동 경기에 보면 주전 선수라는 말이 있어요. 주전 선수. 실력이 좀 월등하기도 하고 그 팀 상대방을 잘 알 수 있어서 이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서 먼저 뽑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게 부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준비에는 그 예비 선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보 선수라고 그래요.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주전 선수들만 이렇게 지켜세우고 후보 선수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목사님 하면 마치 후보 선수로 착각하는 경우 아니에요. 다 주전입니다. 여기 꼬맹이들까지 다 주전. 오늘 제가 뭐 좀 연결하고 있는데 드럼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주 예빈이가 신나게 치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근우하고 예빈이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조건 시키세요. 무조건 이게 연습만 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쳐도 부목사님 만족 안 하시거든요. 제가 쳐도 제가 막 박자를 못 맞히니까 그러니까 안 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찬양팀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해. 알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하셔야 돼요.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경쟁하듯이. 그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하고 누가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할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쟤를 보내소서 저는요 잠깐만요. 저는 제가 사업이 좀 바빠서 잘 됐어. 내가 좀 뭐 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자리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비워두지 않고 그 자리를 채워놔요. 대신할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주 많다. 뒤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키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주전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